예, 우리 사무엘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한번 여기 교독 해볼까요?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고 이렇게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을 다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하였다. 너를 모두 중에서 떠나 편히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심으시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그를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예, 우리 그거 다 갖고 계신가요? 네. 예, 승민 형제가 프린트를 공집사님 내분한테 드리고, 예, 핸드폰, 예, 젊은 세대는 핸드폰으로 보는 걸로. 제가 하나를 좀 뽑지 못해가지고, 끝나고 드릴게요. 네, 우선은 우리 제가 오후에 분성교 가지 않습니까? 분성교 가는데, 지금 그 좁은 내무반에 지금 원래 한 8명, 7명, 10명 그 정도 이제 안팎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가니까 24명이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자리도 너무 부족하고 사람 우리 성도들보다 많아. 그래가지고 그 좁은 내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등지고 앉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간식을 사가는 것부터 부담이 되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막 그 환경이 너무 좀 안 좋은데 제가 어쨌거나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제가 오전에 그 우리 주일날 하는 설교를 아주 요약해서 한 30분 전하거든요. 아주 요약한 건 아니죠. 제가 한 50분 설교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 우리 비유 끝나고는 비유라서 제가 그렇게 거기 가서도 설교하는 거고 비유 끝나고는 제가 사도신경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 거의 새신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하여튼 우리 집사님들이 내일도 경건회가 있지만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찌됐거나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뭐 간식을 보고 왔건 뭐 뭘 보고 왔건 간에 그 청년들이 거기서 좀 복음을 듣고 좀 거듭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제 환경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이 환경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막 뒤돌아서 있고 침대에다 걸쳐앉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환경 자체가 좀 산만하게 하는 그런 이제 겁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위하여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쯤에 저기 동해안 등대교회라고 그 사단 교회에 가서 이제 위임장을 받게 됩니다. 제가 가서. 그래서 군성교를 할 때 위임장을 그렇게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위임장도 받으러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오늘 우리가 다윗 언약 네 번째고요. 우리 앞으로 세 번 더 합니다. 우리 세 번 더 하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다윗 언약. 오늘도 사실은 내용이 나오지만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이해를 여기 살짝 넣습니다. 살짝 넣고 그걸 통해서 혹시 지금까지 못 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언약에 대해서 조금 살짝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이 다윗 언약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는 주에 성찬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 언약 이전에도 들어보셨어요? 다윗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다윗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안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오늘도 볼 것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근데 사실은 이거 이제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굳이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소유인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노아의 언약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정점이 다윗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뭔가 이렇게 이게 세워졌으니까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동일한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다. 우리가 그런 내용 봤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슨 언약으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이렇게 딱 연하여 보면 새 언약이니까 이 새 언약에 나온 계시가 나타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언약까지가 무슨 언약이에요? 구약. 이렇게 이제 옛 언약, 신 언약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정점이 이 다윗의 언약을 본다라는 것 자체는 이 새 언약과 이전의 구약의 언약, 성경은 전체로 이어지는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 근데 여러분과 저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특별히 이 언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 아들. 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오는 주일에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의 상에 새 언약으로 맺는 언약의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오늘 볼 거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도 이제 살짝 볼 것이지만 출애굽기에도 보면 신의 산 언약을 맺고 여기에 그 모세 언약이 빠졌구나. 그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 언약. 제가 잊어버리고 계속 저 목사 또 빠져먹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모세 언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언약 때에 이 장로들이 다 식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새 언약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이제 이 성찬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이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에서 우리들이 받는 유익과 동일한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가봅시다. 네, 다윗의 사명은 전쟁을 하는 것인데, 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의 사명은 전쟁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에덴 동산과 같이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만큼 구원 목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된 구원자 여인의 후손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인물인 것이다. 네,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다윗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다시 그 안식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여자의 후손의 반열에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그 원시 복음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왔는데 그 다윗은 누구를 표상한다? 진정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다윗의 역사가 가진 구원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7장 내용을 보면 그 땅에 어느 정도 안식이 이루어졌지만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전히 많은 적들이 남아 있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이 지어질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 성전은 그 땅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다음 안식의 사람인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네, 그죠? 다윗이 그저 피를만 흘리고 사람만을 죽여가지고 성전 못 지은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여전히 안식을 위해서 이방의 민족을 내쫓아야 하는 전쟁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전을 건축한다. 안식과 그 땅의 안식과 평화가 온 다음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누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의 이 근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샬롬, 그러니까 안식, 평안, 그죠? 그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사람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우리 역대상 22장 9절 잠깐 볼까요? 역대상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644쪽입니다. 구약 644쪽에 보면 역대상 22장 9절에 22장 9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9절입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穩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이제 그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게 부탁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뜻을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죠?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그 일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럼 다윗에게는 그저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니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센 가돌, 곧 위대한 이름에 대한 약속이다. 다음으로 마콤, 즉 장소를 약속하신다. 이어서 주어진 약속은 안식일 약속이다. 그 뒤에 따르는 약속이 있는데 시에 대한 약속과 집에 대한 약속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그 자식을 통해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이름과 장소 그리고 안식을 약속하시고 그와 연결하여 다윗에게 견고한 집을 약속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그에게 약속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먼저 뭘 주셨대요? 제가 여기 히브리어 써놨는데 이게 지금 복사가 잘못돼서 이게 거꾸로 지금 히브리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보면 첫 번째로 놀라운 이름을 주셨대요. 그게 뭐예요? 쉔 가돌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한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기에 거주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죠?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쉬게 한다. 그렇죠? 이게 뭐 정복하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맡겨진 일인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윗의 시대에 이루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 자손, 자식을 통해서 내 씨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13절 끝에 보면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내용이 방금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읽었던 이 내용이 다윗 언약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시아의 사상과 메시아가 올 것을 그대로 예견해주고 나타내고 있는 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표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집사님 조금 더 읽어주세요. 다윗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을 가리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한다. 구약에는 다윗 언약 외에도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등 여러 언약이 있다. 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그리고 모세 언약을 특별히 어디서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해산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 똑같은 말로 신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언약들이 오늘 우리 시점에서 오래된 것이기에 옛 언약이고 그 옛 언약을 갖고 있는 거룩한 경전이라는 의미로 구약성경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당연히 신약성경은 새로운 언약을 갖고 있는 거룩한 경건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은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맺어지는 결속관계를 일컫는 관계적인 용어이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습니다. 언약이 뭐라고요? 개인과 개인 혹은 공동체 사이에 맺어지는 결속관계를 일컫는 관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네. 무엇보다도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결속관계를 가리킨다. 다윗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굳은 결속관계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다윗에게 베푸시고 다윗 또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인받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깊은 사랑과 헌신의 이대 관계가 생긴다. 하나님 편에서 언약은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방편이고 인간 편에서 언약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고백의 통로이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들은 다 하나님과 사람 그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어떤 결속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를.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기를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분이 다윗에게 자신을 묶으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함께 말씀 들은 그 열 문화, 그 문화에 비유해서 나오는 그 종들이 그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남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는 깊은 사랑과 헌신의 유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인간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입구로 쌤 뭐 계약 맺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이 나와 있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죠? 그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이에요. 왜?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새 언약으로 맺은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왜냐하면 그 약속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언약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어떤 사람 자꾸 말만 하고 그거 자꾸 안 지켜. 김 유사님 어디 가서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내일 준다 하고 안 줘. 그럼 자꾸 그러면 어때요? 짜증나요. 아니 짜증은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이니까 말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림부터 삼은다고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그분의 존재와 뭐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또 뭐예요? 뭐 선하심, 뭐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어때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고. 그러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해서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못 지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심각한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내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그래 그 복음대로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마음이 정말 내 안에 확신이 있어. 근데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언약의 관점에서 굉장히 빗나간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오후에도 봤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약 관계 안에서 이따가 다윗 보겠지만 다윗처럼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관계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워져요. 그때보다 정말 안타까워져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되심을 담보로 하는 행위인데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내어주는 것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 확실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못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 뭐가 안 될까요? 뭐라 했을까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못하시죠? 왜요? 왜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걸 할 수가 없죠. 그거를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공부한, 오후에 같이 공부한 도르트 신조와 연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인간의 타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악의 조성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인간의 타락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몰랐던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도 그렇고, 증거도 성경의 증언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언약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궁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 백성에게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에 언약으로 말미암는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자신을 바쳐 헌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 언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 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이 그 중심을 차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주일에 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종들 보세요. 종들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그러려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죠? 네가 나한테 주는 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주는 게 풍계리 거기를 무너뜨리면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죠?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문화에 비해서도 볼 수 있다시피 다윗이 언약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언약의 의무를 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의무를 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다 이제 또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언제나 구속이 없는 자유를 자유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건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싣고 가볍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이따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요. 구약의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는 무슨 의무예요? 무슨 의무예요? 억지로 지는 의무예요? 사랑의 의무예요?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 없죠? 그죠? 그럼 11조 안 합니까? 봉투가 없는 거예요. 헌금에다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11조가 원래 11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0의 몇 조라고 그랬어요? 10의 2조 3조예요. 그러니까 2점 몇 조거든요. 거의 유대인들은 1년에 10의 2점 몇 조를 낸 거예요. 2조 아니면 3조.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11조 내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안 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11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모든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교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되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고린도서인가요? 고린도서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할 때 내가 가서 급하게 너희를 헌금하지 말고 내가 이미 갈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매 주마다 그것을 준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죠? 그래 보면서 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난 되게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오늘 얘기하는 것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의 의무를 짓는 거예요.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는 너희에게 어느 한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걸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야. 그게 제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린다 할 때 팔만 뚝대가지고 이렇게 드립니까? 재물들을 이렇게 다 태우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계속 한번 읽어주실래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는 언약의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의무는 여러분과 제가 지고 있는 의무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서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죠? 네, 선생님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이 되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극치이다. 그렇기에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칠의 행위로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편해 하신다. 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서 뒤에 보면 3일세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7장 9절. 예레미야서 7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6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60쪽, 1062쪽이네요.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1절. 예, 1062쪽에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구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당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거칠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예레미야의 질타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는 자들을 향한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른다는 의미요, 온전히 하나님을 닮는다는 의미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집사님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이렇게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과 헌신의 관계로 결속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본문 15절에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이다. 네, 그죠. 이걸 룻기에서는 인애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그죠? 네. 이 단어를 한글 성격은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의 인애,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는 뜻의 인자,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란 뜻의 은총, 크게 사랑하고 가엽게 여긴다는 뜻의 자비 등으로 번역된다.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이 언약 파트너들을 향해 갖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헤아릴 수 있게 한다. 네, 그렇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계속 읽어주세요. 드물기는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헤세드의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기도 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향해 언약의 핵심 내용인 헤세드를 가져야 한다. 결국 헤세드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헤세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헤세드를 바치는 놀라운 복과 특권을 얻게 되었다. 네, 왜 호세아서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헤세드를 받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라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형제들에게도 그러한 헤세드를 어떻게 하라? 베풀라
라는 요구가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헤세드를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께 헤세드를 바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어서 승민 형제님 읽어주세요. 언약 체결은 그 의미만큼이나 매우 엄격한 것이어서 엄숙한 의식이 행해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거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네. 아브라함은 언약 체결의 의식의 일환이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나도록 놓았다. 산비둘기와 지피둘기도 잡았다. 하나님은 타는 횃불 형태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특이한 일을 하는데 이는 언약의 엄숙함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언약 당사자가 언약에 반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죽은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네, 이거 전에도 봤죠? 그죠? 만약에 이 언약 체결했는데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너희 동물들처럼 쪼개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언약하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주어졌을까? 그것은 언약을 통해 성립된 사랑과 헌신의 결속관계가 어떤 일이 있어도 깨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언약관계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 인간을 당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언약하기는 그 자체가 재앙이기에 우리가 언약의 저주라고 말하는 그 저주는 실상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란 최대의 저주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 언약 때 예로 들지만 그렇게 동물들 쪼개놓고 아브라함한테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관계,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너에게 재앙이고 재앙이고 이 죽음일 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래가지고 관계 단절 때문에 그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다윗 우리가 볼 겁니다. 다윗이 어떤 재앙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언약 체결에는 그저 경고를 위한 의식만 있진 않았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이 소개된다. 여기에 보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를 가리켜 언약 식사라고 하는데 이 식사는 언약이 가져오는 사랑과 친교의 복을 나타낸다. 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뒤에 있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9쪽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약과 관계돼서. 그리고 우리들의 오늘 새 언약과 성찬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2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주먹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중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장로들 다 올라가서 그 언약의 식사를 하고 사랑과 친교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와 유사한 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드신 식사는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먹었던 신약 식사처럼 언약 식사라고 할 수 있다. 네,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함께 먹었던 그 식사가 무슨 식사라고요? 언약 식사. 언약을 맺고 함께 누리고 사랑의 친구 교제를 나눴던 그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만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는 언약 관계가 가져오는 즐거움, 기쁨, 사랑과 친교의 복을 나타낸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133편 1절에서 3절. 네,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편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시편 133편은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맞아,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그죠?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 간의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교제의 사랑과 친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언약 관계는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면 사랑하고 기뻐하듯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네. 스가랴서 한번 나중에 보자. 하여튼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언약이 인간 우리 다윗에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보며 사랑하고 기뻐하듯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들 다 저희 다 유치원 보내고 이현이가 12시부터 2시 그 사이에 낮잠을 자거든요. 낮잠 자는데 제가 이제 위에서 막 연구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이 본문 막 이렇게 자꾸 연구하다가 이렇게 자고 있길래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얘가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애가 새근 자는 거 보고 굉장히 기쁘고 막 즐겁고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죠.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속속에도 그런 걸로 다 이렇게 가름하면서 산다면서요. 그 기억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경험할 거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겠어요. 언약 백성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으로 자신을 다윗과 그의 왕가에 매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요 헤세드이다.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 헤세드이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것이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가에 자신을 매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고 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자신을 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전에도 봤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더 이상 교회와 상관없이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가에 자신을 매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 교회에 자신을 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새 언약에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언약에서 자신을 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네, 계속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언약 기사와 같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언약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언약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호록이나 그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 다윗 언약 체결을 말하고 있다. 사무엘하 23장 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고 한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도 나타난다. 다윗은 임종시의 7장의 언약 체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윗 언약은 언약 식사도 안 나오고 언약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언약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는 후대에나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와서 찾아보세요. 이 본문들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 사실은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윗이 죽을 때도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헤세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언약에 공통되게 사실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공식들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다윗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왕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 왕가의 왕들은 하나님께 아들이 되는 복을 얻었다. 이러한 언약 백성들이 받은 복, 특권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났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그 관계가 너무나 긴밀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던 이 자를 하나님 자신의 편이냐 복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인 자를 하나님 자신의 적이냐 저주하신다는 것이다. 네, 이거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것인지 아브라함을 적대적으로 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적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은 언약의 가치에 부합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지도록 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 일컫는 찬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게 좀 승민에게 글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걸 천천히 읽어야 의미를 이게 빨리 그냥 오늘 빨리 가가지고 드라마 봐야지 이런 생각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와 동일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 복의 가치는 더 넘어서서 우리가 그럴 존재가 아닌데 우리 도트 신조 봤을 때도 우리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고백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컫는 자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내 꼬라지를 받아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죠? 제가 너무 이상한 말을 죄송한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우리 자신만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막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 근데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야 하나님 다 이루시는데 나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 사랑과 헌신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처럼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어떤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충성을 보여 언약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하고 비슷하죠. 이 사람이 하는 짓이 그럴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왜? 다윗이 막 나서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하고 언약 맺을 만한 조건이 되니까 그러신 것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면 이제 노아를 예로 드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언급이 나오기 전에 왜냐하면 이 언급만 보면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 맺으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게 되는 거잖아요. 노아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의 대단함, 다윗의 대단함을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은 언약 안 맺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설명이 주어진다. 이 언급이 나오기 전에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먼저 있고 그 결과 노아가 남달리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원인이고 의로운 삶은 그 결과라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르심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12장 이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한 걸음 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를 하나님 모르고 있었던 그를 불러내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 결과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노아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을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소리만 진동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부르심이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분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도르트 신조 같은 데서 뭐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부르심 이렇게 이제 말하죠. 왜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면 여러분 빛이 있어집니까? 여러분 집에 이제 가실 거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면 화장실이 탁 켜집니까? 우리 버튼을 가지고 눌러야 켜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죠? 광명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양이 없었음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창세기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반복돼도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결과가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 이번에 문화의 비유를 빗대어 얘기하면 주인을 아는 자,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고 그에게 섬기는 자만이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주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인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나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교회를 알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것들은 이미 바리새파에 가까운, 아까 얘기했죠? 위선적인 거칠애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반드시 비교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의를 내속이 되어야 되죠. 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이 문제는 다윗 언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다윗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이심이 나타난다. 오늘부터 17절까지 소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1인치 하자로 계속 등장하시거나라는 말이 35회나 나타난다. 다윗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항상 주도적이셨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이었다. 네, 지금까지 계속 나타났지만 특별히 다윗 언약에서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이 막 이제 계속 나라는 1인칭으로 등장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이는 구약에 나타나는 후속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장차 큰 나라를 다스릴 왕이 일어날 것과 이 왕이 유다 지파 출신인 것을 예고한다. 왕의 꼴을 가진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이다. 네, 잠시만요. 제 49장 10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49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그 왕의 꼴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유다 지파에 대해서. 네. 다윗의 등장은 이미 오래전 예고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는 전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계승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기에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사기 1장 2절하고 사사기 20장 18절에 그게 나타나요. 사사기의 시작과 사사기의 끝에 그 유다 지파의 어떠함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사 시대를 종식시킬 누군가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지파에서 나타난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다 마구잡이로 기록된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짜임새하고 구절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계속. 네, 읽어주세요. 사사기가 유다 지파에서 등장할 왕은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룻기는 다윗으로부터 유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 계보를 소개합니다. 네, 이거 룻기 우리가 봤죠? 룻기 마지막에 보면 4장에 보면 족보 나오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다에게로 다윗으로부터 유다에게로 이제 거슬러가는 계보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다윗이 예고된 유다 지파 출신의 왕이라는 관심을 성경은 전용한다. 네, 그죠? 창세기에서 그렇고 사사기, 룻기를 이어서도 계속 그렇고요. 그죠? 그 내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타날 건데 그가 다윗이다라는 거. 네. 이는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다윗과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이다. 다윗의 언약을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인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간 특혜를 얻은 것은 우리 자신들의 뜻이나 계획, 결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면서 태양이 떠오른다고 느껴지는 실상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윗의 언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원리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생겨난 언약 관계의 유지는 어떻게 될까? 본문은 언약의 유지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한다. 네. 이 16절에도 보면 내 집과 본문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도르트 신조의 그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의 그 내용들이 성경의 공통된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물론 이는 다윗의 왕위가 어떤 단절이나 틈도 없이 후대로 계승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대 역사는 다윗 왕국이 혼란을 겪다가 몰락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왕국의 몰락 이후 다윗 왕가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그루터기 형태로만 남게 된다. 여러분 알죠? 불순종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그루터기 형태로만 남아있었다는 겨우겨우 14절을 보면 이미 다윗 왕가에 있을 혼란을 예고하신다. 7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막대기하고 인생 채찍을 쓰신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16절의 말씀은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실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윗 왕가에 여러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다윗 언약의 취소를 가져오지는 않고 그들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약의 취소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왕가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16절에서도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포개고 있는 그 중간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뭐 한다? 징계한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위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도 그걸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여정 속에 다윗의 자식이 범죄하면 징계가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 훈육하겠다라는 뜻을 드러내신다. 14절에 있죠. 따라서 죄에 대한 경고와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은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죠? 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 이게 서로 뭔가 이렇게 이게 조건이 되면 순종을 하면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게
무조건과 조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봅시다. 즉 징계는 다윗의 후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은 이제 언약 이후에 나타나는 그 장들은 왕의 문제가 징계는 불러와도 왕국의 몰락은 가져오지 않는다는 신뢰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다윗의 반언약적 범죄 행위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혹독한 것이지만 책망과 징계의 차원에서 멈추셨다. 죄 문제로 이제 7장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과 다윗의 그 죄 문제 때문에 언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준다. 다윗 언약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새 언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복과 영광을 얻었듯이 성도들도 그러하다.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 유지되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한 그러하다.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격과 원리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여기서 줄바르고 된다. 인간의 불판 원성은 인간의 범죄도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삼아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는 재앙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여기 이해되십니까?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많이 부패했으면 이제 범죄해도 언약이 취소돼야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대충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만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살았는데 하나님의 뭔가 징계가 없는 것 같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는데 막 감기마저도 안 걸려. 더 건강해, 더 장수해, 더 돈을 잘 벌어. 그럼 모두 의심해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막 치시면 내가 아프지만 사생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타나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사실은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네. 다윗의 범죄는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 자녀들 간의 성폭행 사건, 형제 살해 사건, 압살롬으로부터의 반역, 아내들이 압살롬에게 유린당하는 모든 비극과 불행을 초래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한 집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뭐예요? 바세바의 그 아이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죠? 자녀들은 성폭행을 했죠. 서로 간에. 형제들은 서로 살해했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했죠. 심지어는 백두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압살롬이 유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예배 가면 기쁨이 없나?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말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실제 상황에서 우리들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프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픈 게 다 죄의 결과라고 그랬습니까? 감기 걸린 다 죄의 결과예요. 그게 김기동 귀신도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으로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나오죠. 여기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가진 성경은 307쪽에 있습니다. 아 304쪽에 있는 304쪽.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28장 15절에서 19절. 네, 한번
예, 28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위에 보면 신명기 28장 15절 19절에 나타나는 언약의 저주들은 다윗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 신약이라서 다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계속 읽어주세요, 일단님.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은 서로 상반되는 언약이 아니다. 모세 언약이 언약 파기자에게 임할 저주를 말하는 만큼 다윗 언약도 언약 파기자에게 임할 재앙을 말한다. 이 둘 사이에는 깊은 연결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에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의 기초 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네,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유직 메릴이라는 사람 구약학자의 얘기를 인용했는데요. 이건 건너뛰읍시다. 그 다음 문단에서 아무튼 네, 한 4줄, 5줄 내려와서 아무튼 다윗은 네, 있나요? 4줄 내려와서 3줄인가요? 네, 내려와서 인용한 거 네, 넘어가고 네, 아무튼 다윗은 아무튼 다윗은 언약을 가지고 지는 것만 까닭에 말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가 당한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언약 체결 시에 이미 언급하셨던 사람의 예와 인생, 채찍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것은 아들들을 훈육하기 위한 아버지의 징계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범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언약과 죄를 서로 정립할 수 없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죄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네, 인간인지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마치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죠. 그런 굉장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자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허집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 백성이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시나 형벌받는 자, 곧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라는 분명하게 밝힌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새 언약 백성들에게도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니 구원받는 성도들이라고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어차피 언약의 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야라는 꼭 하며 죄가 내리는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옥 문에서 달아나듯 죄를 피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잘 지옥문에서 달아나듯 죄를 피해야 됩니다. 그죠? 지옥문에서 달아나듯 죄. 여러분 지옥문이 바로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절벽이 여러분 바로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 앞으로 나가겠어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함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가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것이다.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기드론 시내로 건너 요단강 동편 지역인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는데 제사장들이 꾀를 내고 다윗을 따르고자 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의 회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고백한다. 네, 괴를 갖고 다윗이 이제 가는데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25절,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다윗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이거 있으면 우리한테 유익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이 심지어는 2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 언약의 파기 가운데 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처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언약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가 나의 죽음이라면 하나님 눈에 선이 보이시면 그게 나를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의 태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내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왕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전쟁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이겨요, 나중에? 다윗의 진영이 이기죠. 근데 만약에 압살롬이 이겼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것들이 다 사실 허물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요. 이 전쟁을 하는 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6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원문의 의미는 이거예요. 숯불이 삼킨 자가 칼이 삼킨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숯불이 삼킨 자가 칼이 삼킨 자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사들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숯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숯불이 전쟁에 개입한 것 같잖아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숯불을 사용하셔가지고 압살롬의 군사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의 성취와 그 회복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마치 다윗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다윗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다윗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한번 읽어주세요. 결국 언약의 체결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인간의 범죄가 곧 언약의 실패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불러온다. 그러나 그것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 회복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끝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언약의 성취와 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어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 실패들이 그 언약을 망가뜨리진 않아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을 기만해서 죄를 짓거나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나아가는 대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니까 회복시키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해도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빠져나올 수 없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그게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그거를 이제 걷어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유기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유기된 자만 원래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걸 빨리 걷어내셔야 돼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해도 내가 얻어맞아도 다시 회복시킨다잖아. 그런 류의 생각은 유기된 자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구원의 즐거운 가운데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그 다윗 언약 5번째 내용 계속적으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